상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여기 강대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서 이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은평교회 와가지고 이거 하나 지금 배우고 가요. 우리 침례교회는 뒤에 문이 열리면서 침례탕이 있는데, 이 강대상은 제가 수많은 교회에 설교하러 가봤지만은 이건 처음 봐요. 뭐 약간 로버트 태권브이 옛날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참 신선하고 참 좋네요. 부흥회가 3일 동안 이렇게 되는데 저녁에만 이렇게 3번 설교하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죠? 어제는 또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서 상당히 또 마음이 또 조금 무겁고 한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로 서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었고요. 오늘은 교회와 관련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은평교회 제가 한번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경험이 있고, 또 은평교회 소식들도 제가 비교적 잘 알기 때문에 은평교회와 가장 역사 가운데 닮아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은평교회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마지막 날 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의 심정은 소아시아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의 심정과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자신의 현재의 형편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직접 목양했던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걱정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절절하고 애틋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온 김에 오늘 제가 목회했던 행신교회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밥 좀 사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떠나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 쭉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많은 사연들과 사람들 끌어안고 분투하고 애쓴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그런데 솔직히 은평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저 마음은 별로 안 애틋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행신교회 이야기는 들으면 저 마음이 절절해지고 애틋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였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에베소에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며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평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칭찬과 책망을 쏟아놓는데,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와 있잖아요. 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 즉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던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내를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일이 힘든 것은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들의 가슴과 의식에 자리 잡은 한과 상처, 왜곡된 시각과 생각을 견디는 일이요, 정말로 힘들고 이 사람들을 품는 데 있어서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가난한 사람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착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착합니까? 참 순진하시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착해요, 여러분. 제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목회 오래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돈 없는 세월을 10년, 20년, 30년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껴안고 돌보는 일들에는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계시록 2장과 3장과 관련되어진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제프리 와이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아마 이 책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과 관련한 최고의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 문구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공동체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자들을 그저 감내하고 넘어가자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진리를 향한 교회의 열정은 그런 자들을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는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 홈런 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은평교회는 홈런 타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은평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우리 행신교회만 하더라도 홈런 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울산에 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홈런 타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교회는요 7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목사님의 인격의 크기에 따라 그냥 보듬어 안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는데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그냥 사랑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치리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치리를 감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7일을 제대로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7일을 행하면 뭐합니까? 이 시앙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바로 옆 교회로 가버려요. 하니까 7일을 행해봐야 7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대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각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품과 행실이 완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행하는 악한 짓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목회자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편집하고 조작해서 여기저기 소문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을 견디고 이런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일에 신실하기가 저도 목사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신앙을 보수하고 어떤 종류의 거짓 사도나 거짓 가르침도 제대로 분별하여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렀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추정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약 5,000편 정도의 설교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에베소 교회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교회들이 사람만 많이 끌어다 모으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히 행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인지 인문학을 하는 곳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내던져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원문에 입각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성도들이 분별할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 성도들은 그게 없어요. 이 설교를 해도 아멘, 이 설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멘,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진입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본문에 맞추어서 강해를 하고 그런 강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도들이 뭘 더 좋아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인문학적인 어떤 어프로치, 인문학이 담겨져 있는 설교를 좋아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요즘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을 하면 그렇게 다들 은혜를 받아요. 제가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그걸 확연히 느껴요. 약간 간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 다들 은혜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울고 너무 은혜 받았어. 어제 같은 메시지 전하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요. 목사님, 첫째 날 같은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의 사조예요, 여러분. 사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얄짤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식객으로 오랫동안 머물렀고 또 돈을 요구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로마의 우상숭배 문화에 쉽게 순응하고 적응하도록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었습니다. 막 그 정도 하면 하나님 또 이해하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변화들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를 가면 제일 흔히 많이 들었던 특강 주제가 뭔가 하면 혼전 순결이었어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수련회만 가면 학생의 때도 청년의 때도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걸 지킨 바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1번 목사님 잘했다. 2번 목사님 왜 그렇게 어리석어?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목사님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1번 손 한번 들어. 자, 1번 손 든 사람은 왜 1번 손 드는 줄 알아요? 자기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건 목사님 대신 살아줘서 고맙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았을 걸.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2번 손. 2번. 한 명도 없습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이때 한 사람이 치고 나와줘야죠.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월이요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도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세대인데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혼전 순결을 지키는 애들이 아예 없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은평교회 청년들 믿지 마요, 여러분. 없어요.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대로 확 진입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 삶의 양식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타협해서 맞추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울산으로 개척 내려가면서 우리 딸을 고양시 우리 행신교회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내려가면서 우리 딸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다른 건 다 괜찮는데 임신하면 안 된다. 지금 세태가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우리 딸내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들었는데 아빠가 참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너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나니까. 아빠, 내가 대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로 애를 반 죽여놨어요. 지금 방학이라고 울산에 내려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하고 SRT 타고 울산 내려가는데 지금 점함에 아주
지금 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내려가서 우리 딸 자고 있을 텐데 바로 깨울 거예요. 너 아빠가 보내준 용돈이나 각종 이런 돈에서 11조는 제대로 했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니? 오늘 낱낱이 제가 새벽 2시까지 이 잡듯이 잡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을 당부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는요 다 내다봤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 이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성경에서 이탈되어진 사고방식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 미리 내다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사도가 가르쳐준 복음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순결함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만 나와 있고 자료도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단체였고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정통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 타협의 길로 들어선 자들 같아 보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관계가 없으며 구원받은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에 즐겨 참여하며 엄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은혜의 신학과 신앙을 의지하여 마음껏 살았습니다. 심지어 2세기경에 가서는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공유하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아마도 니골라 당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잘못된 은혜의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거짓된 부분이 어떤 지점인가를 밝히 드러내어 자신들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참된 교회의 표지를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랑이 있느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세 번째, 섬김이 있느냐. 네 번째, 세상에 대한 저항이 있느냐. 저는 보통 이 4가지를 꼽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교회가 그래도 에베소 교회의 여기까지의 이 칭찬을 받기에 가장 우리 시대에 유사한 교회 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좋은 말 해주는데 인상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위에 쓴 바른 교리적인 지식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 같아 보여요. 그리고 섬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위에 서서 저항할 일에 저항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의 책망이 4절 말씀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첫사랑 그러면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사랑을 보통 생각을 해요. 이 문맥에서 보면 그런 첫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은 전후 문맥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이잡듯이 잡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 식었다 할 때 식어버린 이 첫사랑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첫사랑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버렸다. 이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 같아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인위적으로 구분하거나 떼어놓을 수 없지요. 그래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을 너희들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풍성한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역을 지속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침과의 싸움에도 성공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성도 상호 간에 뜨거웠던 사랑은 다 상실해 버리고 없단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저로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은 반드시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심령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지 약 40년이 흐른 지금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신앙적 수고와 행위도 풍성하고 교리도 바르게 알고 가르고 지켰고 그 어떤 신앙의 타협도 이 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는 바른 신앙, 정교한 교리, 배움의 어떤 지식이 점점 왜곡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는 교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 배운 사람은 절대로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그 안에서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기기를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르고 의롭고 진리를 파수하면 일정 부분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잘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공부 잘하면 차갑고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다, 보통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주로 공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선하고 착한 것은 공부 잘하고 못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날 현상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에 것에 집중하다가 뒤에 것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 부분의 원인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 왜 이 사람들이 이 지점으로 갔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저의 목회적인 경험에서 교리적인 지식, 진리를 파수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인내하면서 잘 감당했던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된 어떤 이유들이 살짝 좀 보이는, 그 원인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행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항상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신천지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다 뚫고 들어오더라도 우리 행신교회는 못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요, 페이스북에요, 신천지 교회에서 신천지 금지 이거 써붙이잖아요. 그건 뭐 하는 짓이냐고, 부끄럽다고, 그런 거 왜 써붙이냐고, 신천지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내가 다 상대해 주겠다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한번 썼어요.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 신천지가요, 저의 글을 가지고 자기들 홍보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교회 다 뿌렸어요. 그리고 한 몇 주 만에 신천지가 한 20명이요 주일날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11시 직전에 왔어요.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러니까 신천지래요. 아니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방법이 없죠. 잔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오라 했냐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오라고 했냐고, 평일 때 오라고 해가지고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이거 함부로 내지를 일이 아니구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주일 11시 예배 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확실하게 이렇게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잘 막고 있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신천지가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까지 신천지가 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당회에 해당하는 것이 침례교회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로 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천지인 거예요. 이게 교회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 신천지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신교회 새가족부를 신천지가 다 장악한 거예요. 몰랐죠. 워낙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하길래 저는 그분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신천지들이 1년 넘게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압력하면서 사람들을 슬슬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포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집사님, 그런데 이 신천지가 돌대가리, 왜 돌대가리인가 하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 개척 멤버를 꼬신 거예요.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니까 우리 그 착한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좋지요. 그분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니까 이 신천지를 따라서 갔는데 어떤 장소에 가니까 이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개척 멤버인데 저하고 제일 친하게 인간적으로 제일 결속되어져 있는 집사님인데 거기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거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신천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러더라고 하니까 집사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신천지 있어 이러더라고. 지사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구조적으로 하니까 그걸 다 까는 거예요. 하면서 집사님, 그러면 누가 신천지란 말이에요? 운영위원회 누구, 새가족부에 누구 일단 자기를 데리고 그 신천지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세 사람이 데리고 갔다니. 제가요 제일 신뢰하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그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신천지를 하길래 봤어. 그때부터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증거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중직들에게 다 알리고 일단 그 신천지 세 사람을 교회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목양실 문 앞에는 도망 못 가도록 제가 그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선제 있잖아요. 선제, 네가 빨리 와가지고 문 앞에 그냥 딱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도망 못 가도록 의자 딱 깔고 문 앞에 딱 앉아 있으라 해서 문을 딱 막고 이분들을 목양실 의자에 딱 앉히고 제가 여기 딱 앉고 우성규는 옆에서 몰래 녹음 핸드폰을 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딱 이래. 그 세 분이 제가 밥 좀 먹자고 그동안 새가족부나 운영위원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밥 한 번 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앉혀놓고 처음 던진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부 하고 신천지 활동 동시에 열심히 한다고 많이 어려우시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공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 이러는 거예요. 책상 바로 쳤죠. 제가 너희들 신천지인 거 다 알아. 증거 여기 다 있다. 솔직히 빨리 말해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 취하기 전에 솔직히 신천지라는 걸 인정해라 하니까 신천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 간이 작은 신천지는 저 신천지 맞아요 이런데 간이 이게 큰 신천지는 나 아닌데 이러니까 간이 작은 신천지가 그 바로 옆에서 우리 들켜서 빨리 다 말하자 하네. 결국은 다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야 세 사람 다. 제가 그걸 쪼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와 저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검사가 될 사람이었어요. 너무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우목사가 목사님 완전 진짜 검사보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로 제가 던진 거 너희들 3명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지? 하니까 자기들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운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너희들 3명 말고 신천지 더 있지 솔직하게 말해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그 간 작은 신천지 다 말하자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신천지가 몇 명 들어와 있는가 하니까 12명이 들어와 있어요. 12명 남전도에 여전도에 청년에 다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 12명을 일망타진해가지고 다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신천지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그때부터는 뭐 조금만 누가 이상하게 말만 하면 신천지 같은 거야. 사람들이 다 좋게 안 보여요. 제가 또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착 보면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구라더라고. 속았으니까 운영위원도 시키고 새가족부도 다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저 집사님 회의할 때 말 좀 까칠하게 하던데 신천지 아닌가?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집에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여보 여전도에 그 김집사 그 신천지 같은데 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인간이 누군가 하면 우성균 목사야. 얘는 뭐 뻑하면 목사님 청년에 남전도에 여기 이게 신천지 지금 갔다고 입만 열면 내 옆에서 신천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좀 흘러보내고 끌어안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할 사람들은 다 조금 까칠하고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 이게 다 교회 안에 기류가 잡히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문화가 그냥 급속도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니까 권사님들 뻑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권사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신천지라고 딱 찍어서 말은 할 수 없는데 목사님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새 가족들이 오는 것도 별로 안 반가운 거야. 여기 또 신천지가 누가 침투한 거 아닌가? 교회 안에 이런 기류가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하니까 사랑이 샥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가르침을 잘 분별했던 교회잖아요. 분별사들이요, 그것을 분별하다가 사랑이 식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합신측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합신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바른 신학. 제가 다 알아요. 바른 신학. 또 뭡니까? 바른 신자, 바른 교회,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바른 이거 좋아하는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자는 교회는요, 가면 다 차가워요. 제가요,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교리적인 어프로치가 강하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이상하게 가면 차가워요. 특히 정관 같은 것들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규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교회를 운영하자는 교회는요, 바른 거는 있는데 교회 전체적인 기류가 차가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식, 바른 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걸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 하면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신천지와 싸운 자들의 내면에 신천지다운 모습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요,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적어도 한 저 세대, 우리 한 박 목사님 세대까지도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맞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잖아요. 저만 맞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도 맞았지?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나는 학교 다닐 때 솔직히 좀 맞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선생님들한테 좀 맞아봤다. 목사님, 맞는 게 뭡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때는 다 맞았어요.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문학의 밤 연습을 하다가 그거 못하면 형들이 교회 창고 불러가지고 빠따도 쳤어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을 하니까 하나님 없는 방으로 또 부르더라고요. 선배 전사님들이 야, 하나님 없는 방으로 집합.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방 한 2번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 없어요. 거기에는요. 맞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다시 느껴져요. 신학교도 때리고 교회도 때리고 학교도 때리고 그냥 나라 전체가 폭력이 일상화됐던 시대였잖아요. 군사 독재가 30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폭력 문화가요 완전히 종식되어질, 언제 완전히 종식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요, 맞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폭력 문화가 사라진대요. 이게요, 한번 맞아본 사람은요, 성질 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도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바른 지식을 쫓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분별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와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거 열심히 하다가 더 중요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바른 것들을 추구하다가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었던 결정적인 이유 같아 보이고요. 저의 또 목회적인 경험으로 보면 사랑이 식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체크해 봐서 알겠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교리적으로 방어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세상을 향한 저항들도 있고 굉장히 건강하고 활발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 많고 교회가 활발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상처를 받아요. 정말 목사라고 하는 포지션은 교회 이 일 저 일을 돌보다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은 목사에게 핏값을 요구한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정말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아요.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다 좋은데 뭔가 선이 있어. 이 서울 사람, 이 수도권 사람 뭔가 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뭔가 선이 있어.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지방을 내려가니까요, 선이 없어. 그 선이 있는 게 아름답고 좋은 거더라고. 제가 의외로 서울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울산 가니까 이거는 막 무지막지한 거예요. 교회 이름을 낮은 담 침례교회, 담이 낮아서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라고 낮은 담 교회라고 지었거든요. 낮은 담 교회,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진짜 아무나 와. 제가요 울산 내려가가지고 진짜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는가 하니까, 왜 자기를 꼴쳐보니? 제가요? 집사님, 제가 꼴쳐봤다고요? 제가 찬양 연습하는데 목사님이 꼴쳐봤지 않습니까? 제가요? 집사님, 저는요 오히려 집사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안 꼴쳐봤어요. 하니까, 꼴쳐봤잖아요 목사님, 내가 다 봤어요. 막 우기는 거예요. 집사님, 저는 정말 안 꼴쳐봤어요. 하니까,
야 이 시발놈아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시발놈? 하니까 그래 이 시발놈아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는 안 그래. 수도권에서 날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방 내려가니까 시발놈이래 나보고. 그 제가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또 강해요. 이 디펜스 하는데, 지사님 지금 시발놈이라 했어? 하니까 시발놈이라 했대. 빨리 시발놈이라 한 거 빨리 사과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순간 자기가 급발진한 거 자기가 딱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장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사과해 보세요. 다 연습하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자, 목사님 제가 시발놈이라고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사님 딱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시발놈이라고 한 거 잘못했고 용서 좀 해주세요. 집사님 선명하게 다시 해봐. 목사님 시발놈이라 한 거 잘못했고 용서해 주세요. 됐다고. 나 집사님 다 용서했고 그거 다 잊었다. 이분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분 얼굴만 보면 두려워요. 또 언제 또 나보고 시발놈이라 할지.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타나가 목사님 나전당 교회라며. 아니 나전당 교회죠 하니까 나전당 교회니까 나 돈 좀 줘. 나 돈 없어. 나 좀 있으면 신용 불량되니까 돈 좀 줘. 돈 얼마 필요한데요? 150만 원 지금 빨리 나한테 좀 줘. 속으로 돈 맡겨놨냐 이씨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이거는 막 선을 넘어. 여러분 선을 지키는 게 좋은 거더라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막 개척을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받아내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뭐 카톡방에 자기 이름이 초대가 안 돼 있다고 상처를 받았대 자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이 딱 보니까 목사님은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이 뭔 소린가? 소자를 실족하면 여러분 저 다시 수도권 올라오고 싶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받아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목사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선을 딱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교회도 안 떠나고 예의를 가장해가지고 콕 찌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비교적 표정이 지금 밝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둡잖아요. 여러분이 다 괴롭혀서 그런 거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교회 일에 앞장서면요 상처받아요. 그 제일 앞에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화살들을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들 이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나 정말 이제 할만치 했어요 하고 꼭 12월 달만 되면 어떤 사람들 나온다.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 거예요. 왜냐? 애쓰고 수고하고 진심을 다해서 순수하게 헌신하면 뭐하노?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회의감이 든다. 교회가 활발하고 다이나믹하고 여러 활동들이 있고 이런 교회일수록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학생의 선생님으로 헌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헌신한 사람이 2명 나왔어.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보니까 목사님 나 안 해요. 많이 해봤어요. 한결같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정말로 자기 청춘, 시간, 물질 들여서 다 해봤는데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제가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부터 거리 좀 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상처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앞장 세워놓고 목사님이 그 모든 화살 다 받는 자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목사님을 사지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자는 자원에서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아파도 또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씨발놈 소리를 듣고도 용서하고 그 사람 품었잖아요. 꼭 이럴 때는 은혜 받고 좋아해. 간증을 들을 때는 좋아해. 여러분들도 용기 내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료로 여러분 삶과 신앙의 여정에 허락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교회 안이 활발했으니까 그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서로와 서로에게 부딪히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실패해버리는 자리로,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자리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정을 해보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잘 돼도 못 돼도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 바른 지식을 쫓아서 제대로 잘 증거합니다. 교회 활동도 풍성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은평교회처럼 합신에 소속된 교회 중에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귀하고 복된 교회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목사님 저렇게 앞에 저렇게 좋은 말 해주고 또 우리를 또 두들겨 팰 것 같은데 그런 의심 가지지 마시고 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한 교회가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경험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성장하고 잘된 게요 독이 됩니다. 교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 이게 내면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전통이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대충하게 만든다고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나름 질서가 있고 균형을 잘 잡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자신감 비슷한 교만으로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왠지 틀린 말이 없어요. 하는 말 다 맞아요.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구성원들의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내용은 다 맞아서 동의가 되는데 왠지 재수가 없어 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인근의 주변 사람들,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속들에게 그런 분위기와 그런 느낌을 심어주고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과정과 경로가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을 밟아갔던 거예요.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경고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활동과 수고가 넘치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도, 더 나아가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도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교회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고 엉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지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진리를 기뻐한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직접 목회한 사도 요한이 이런 꼴을 보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3일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하고 갑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저 강사로서 제가 가진 목표는 하나예요.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만나봤고 대화해봤고 저 사람 스타일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일정 부분 이거 이상은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할 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끊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 솔직히 이 가정스럽고 뻔뻔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도로 우리 마음을 표현 못합니까? 목사님, 저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성 끊어놓고 일정 부분 이상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려고 안 하는 사연이 있어요. 목사님,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행신교회 그런 사람 3명 있었어요. 아직도 지금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그런 사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높이 드세요. 높이. 왜 박 목사님은 안 들어요? 높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의 목표가 뭐 거창한 거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 끝나고 갔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선을 끊어온 사람 찾아가십시오. 왜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부흥회가 끝났을 때 용기 내어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손을 맞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선을 끊어놓고 있는 여러분들을 참으시고 견딘 횟수와 세월이 얼마인가를 기억을 하시고 용기 내셔서 그 사람 찾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성가대에 너무 죄송한데 보통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에 제일 많아요. 말 많은 데가 성가대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한 놈만 패는 놈이 나옵니다. 저는 성가대만 팹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선을 그어놓고 장벽을 쳐버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리가 어떻고 교회 일이 어떻고 이런 곳이, 이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까? 40년 전의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적인 지식에 기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진정성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 어떤 인격자에게 자꾸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거는요 우상 숭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어프로치예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정통신앙을 지키고 교리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목회했고 지금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안타깝고 애틋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히 제대로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원래는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첫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가 한 말인데 여러분, 정말로 딱 맞고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올바른 이야기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내용을 구현하거나 그대로 살 능력은 세상은 없습니다. 니체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토해놓더라도 니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만 니체가 말한 이런 문장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진짜 성령이 임한 공동체, 그곳에서는요 신자 각 사람이요 자기 기준이 깨집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이 깨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능력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주셔서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깨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엄청 신앙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자꾸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있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분명히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정죄감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령 임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거룩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상기시켜주고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요, 헛된 자기 만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주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은평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까? 박 목사님이지 뭐.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 나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나의 죄악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설 소망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거룩한 사람인가 하면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새롭게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내 관점을 쪼개고 버리고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어른들 보면 보통 이런 이야기만 해요. 저도 아까 처음에 요즘 애들 혼전 순결 안 지킨다고 막 꼰대처럼 따따붙다 했지만 요즘 것들 말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거룩하게 안 살고 온전하게 안 살고 예의도 없고 뭐 이런 말 떠들고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애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내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하는 것은요, 모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우리한테 정죄감을 가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젊은 애들이 봤을 때 진짜 간지난다, 진짜 멋지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런 삶이면 나도 저런 삶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건한 어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젊은 애들이 거룩함을 향하여 분투하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저런 잔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떠나요 이제. 사랑하는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거 좀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은평교회 가족들이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걸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번 부흥회 끝났을 때 여러분들 선을 꺼놓고 마음문을 닫았던 어떤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다시 한번 살아보자. 더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3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저 번호 저장하세요. 010-4266-5879 010-4266-5879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열매를 맺은 분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외쳤던 이 메시지가 헛된 것이 아니고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제가 울산에서 또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저한테 미리 누가 보내준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이 넘치는 사람 되십시오.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가 커진 사람 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떠나면서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금방 제가 말한 그대로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나하고 대화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게 물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1번,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성질이 좀 더러울 것 같아. 왠지 곁에 가기가 싫다. 1번, 저 목사님 저렇게 땀 뻘뻘 흘리고 고함 지르며 설교하지만 왠지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다 들어줄 것 같고 내 삶 다 이해하고 안아주실 것 같다. 2번.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거 보세요.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저를 본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은평교회 문을 열고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지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십시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로 여기 이곳에 영원히 남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